오늘 말씀 속에서 이고니온에서 사역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처음에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헬라와 유대의 사람이 모두가 다 이제 믿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쫓아가니까 또 유대인이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하게 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같은 또 반대를 만났지만 두 사도가 거기에서 또 피하는 것이 아니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더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증거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절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고치고 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리이다.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종교이고 신앙이다 하는 것을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고니온에 유대인을 쫓는 자와 또 두 사도를 쫓는 자 이게 나누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4절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두 사도를 따르는 자 하였습니다. 두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무슨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2사도와 같이 함께 예수님을 쫓았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보내심을 받은 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권위를 부여하고 교회가 안수하여서 보내었죠. 그 보냄받은 자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인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 모습, 지금 현재 1차 선교 여행 중이죠. 5절과 7절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정하고 어떤 법적인 책임을 졌던 사울, 그 당시에 사울 청년,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신이 이제 돌로 침을 당하는 그와 같은 위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보니까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이들 분위기가 유대인들 쪽에서 선동하여 자기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오늘 6절 속에 보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의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핍박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도망을 갔다고 하였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계속 머문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스데반과 같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도망을 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동을 시키신 해서 더베 지역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과 10절 속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안전뱅이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안전뱅이를 보고 성경에 보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데 그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그가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겠구나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병자를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낫게 되어지죠. 저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이제 고친 사건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고 걷지를 못한 자죠. 오늘 바울 사도가 동일한 이 환자를 보면서 베드로 역시 같은 마음이죠. 그 안전병인을 보면서 또 명하여서 일어나게 하였는데 오늘 바울도 동일한 말과 또한 상황 속에서 걷게 하는 치유의 사역을 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의 능력과 권위가 베드로만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만큼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자인 것을 또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서 무리가 소리를 질렀다 하였습니다. 신이 사람의 천상에 있는 신들이 헬라에는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이 나오잖아요. 그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 방언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방언을 알 수 없죠. 이 방언은 영적인 방언이 아니고 그냥 지방말 사투리를 이제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이제 자기들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신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해서 성 밖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회당이든지 어떤 모임의 장소 앞에 대문 앞에 와서 이제 그 두 바울과 사도를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를 이제 지내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옛날 이 그리스 신화의 이 루스드라 지방의 하나의 그 전설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나중에 제우스 신과 또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이제 말을 증거하는 말 전달자예요. 메신저죠. 이 헤르메스가 두 신이 올 것이다. 여기에 있는 어떤 루스드라의 부부를 한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는 저 두 남자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싶었겠죠. 하지만 그들 행동을 보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막 자기들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뭔가 잘못되었다. 14절과 15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듣고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옷을 찢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당시에 어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에 대해서 어떤 분노하는 의미에서 옷을 한 15cm 정도 이렇게 찢는다. 목둘레 목에 있는 부분에 옷을 찢어서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와 같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예배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인간을 예배하고 막 이런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 바울 자체가 그 두 명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옷을 찢으면서 강하게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진정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16절과 18절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방임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비가 오게 하는 축복이 아니고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고 특별한 축복,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런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진리를 전하게 되어지지만은 여전히 이런 복음의 상황의 어려움 속에 부닥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것을 시샘하고 반대하는 상황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지만 벌써 몇 번째 복음이 거절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절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복음이 거절되어지고 반대 속에서 하나님은 디딤돌로 삼아서 계속해서 복음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하시고 이동하여서 또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인간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칭찬을 할 때 기쁘고 즐겁고 내가 신적인 존재와 같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해 되어지고 높임을 받는 것에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고요.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교도인 그와 같은 주변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